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복음을 신문하다라는 제목으로 24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그만 잡힙니다. 예수님의 원래 말씀대로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거다 하면서 이제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실제로 붙잡혔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붙잡혔으면 괜찮은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 녀석이 성전을 모독하려고 해. 아니면 보지도 않고 했을 거야 라고 하면 추측성 발언을 통해서 유대인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 때문에 이제 그 군대가 출동해서 이제 바울을 잡게 된 것이지요. 그렇고는 이제 그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가이사랴에 보내서 이제 지키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40명이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겠다 막 이런 금식하니까 이제 지키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이제 바울을 보내서 거기서 구금을 시킵니다. 그때 총독이 벨릭스예요. 벨릭스. 그래서 가이사랴에 바울이 오자 그 벨릭스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공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즉 지금 내가 너를 신문하진 않겠어. 왜? 넌 로마 시민권자니까. 하지만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때 우리 삼자대면 하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왔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왜 바로 오지 않고 닷새나 뒤에 왔을까요? 그렇죠. 의논해야죠. 그냥 함부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말을 맞추고 서로 이제 어떻게 고발을 하자 이렇게 이제 좀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닷새 뒤에 이제 왔습니다. 대제사장 이름으로 바울을 고발한 것이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사회는 로마 사회잖아요. 로마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로마법 유명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법이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고발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를 동반합니다. 이름은 더둘로. 그들이 오자 이제 벨릭스도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 데리고 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더둘로가 나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이 짱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높여주는 거죠. 왜? 판결을 누가 하니까? 예, 더둘로, 또 누구니, 갑자기. 벨릭스가 하니까. 벨릭스가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한테 이제 압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날 법정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하잖아요. 예. 드라마 제목 할 뻔했어요. 친애하는 재판장님. 예전에 드라마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벨릭스 총독의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해 이렇게 막 높입니다. 그리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고 대강 말하겠으니까, 간략하게 말하겠으니까 관용하여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속히 유죄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피곤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유대 땅이야. 당신 내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반협박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은 이렇게 옮기잖아요. 예, 혼자 죽는 게 아니고 같이 죽자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로마라는 땅이 엄청 땅덩어리가 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민족이 다민족 사회다 보니까 그 민족이 조금이라도 모여가지고 폭동 일으키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전차 군단에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 뭐가 발달합니까? 길이 발달돼 있잖아요. 길. 전차로 빨리 가서 그 소동을 제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일 피곤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족이 어떤 폭동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것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은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정부에서 인정해준 종교만 보호해주고 그렇지 않은 종교는 다 처벌하고 없애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이단이다. 합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종교라는 거죠. 너희가 인정하지 않은, 정부에서 인정받지 않은 종교입니다. 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좀 웃긴데,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이제 할 것 다 걸어 이제 미리 고발, 미리 죄가 없는데 미리 이제 죄 있다 한 겁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 사람이 유대교를 모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죠. 크게 세 가지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당신께 고발합니다. 한 거예요.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은 성경에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제 전문적인 성경을 찾거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없음으로 철회한 이유는 그냥 없는 게 성경 원본에 가까운 것 같아 해서 이제 그냥 없음으로 놔둡니다. 그리고 저 모른다고 성경 이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죄목이 있기 때문에 고발합니다. 당신이 그를 신문하시면 이거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할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신문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증거가 없어. 당신이 알아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원래 고발할 때는 증거를 같이 목록을 들이밀잖아요. 그런데 고발할 증거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신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옆에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이제 지금 사회적 이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맞다. 저 사람이 이단의 우두머리고 우리를 소외시켰고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했어 하면서 이제 같이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얘기해봐 이렇게 된 거죠. 끄떡한 겁니다.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제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변론하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당신의 재판장이니까 내가 변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하면 다 안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지금 12일밖에 안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변론하러 닷새가 지나서 왔으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 야고보가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시험 들었다. 네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고 조상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너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서원한 사람 4명이 이제 서원을 끝났는데 그 서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끝이 나거든요. 그 제사 비용을 네가 내라 하고 이제 바울에게 얘기했더니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지. 저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들어가면 해줘야지 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 결례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5일 지났으니까 지금 12일밖에 안 됐죠.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고발당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도 율법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성전에서 어떤 짓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제대로. 그런데 성전 밖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바울과 함께 온 아시아 지역에서 온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가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즉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유대인들이 저 터키 지역에서 저 바울과 같이 있던 놈인데 그 바울이 데리고 온 거네. 그리고 상상을 한 거죠. 바울이 데리고 왔으면 분명히 저 사람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을 거야.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했어 라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지금 바울이 잡힌 거거든요. 당 조사해봐라. 나 지금 열 이틀 동안 12일밖에 안 되고 일주일은 성전에서 제사 드렸고 닷새는 여기 잡혀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제대로. 그리고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증거가 없다. 증언도 없다. 즉 나는 혐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나는 혐의 없다. 왜? 난 열 이틀밖에 안 됐고 증거, 증언, 증인 다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자기 자신 변론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 이것을 내가 지금 믿는 바를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신앙 고백은 아니고요. 변론을 이렇게 하겠다입니다. 나는 그들이 불법 종교라고 부르는 그 도를 따라서 이제 나는 믿고 있는데 그 도는 뭐냐?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지금 뭐예요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나는 구약 성경의 기록을 믿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는 증거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갖는 종교고 곧 유대교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불법 아닙니다. 유대교랑 같은 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유대교도 지금 말씀이 뿌리잖아요. 같은 뿌리예요. 우리는 불법 종교 아니고 새로운 종교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교도 인정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기록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는 믿고 이거를 그냥 전파했다. 즉 우리 불법 아닙니다. 유대교의 뿌리를 둔 정상적인 종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단.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의 성취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아니다 우리. 구약을 바탕으로 유대교의 뿌리를 둔 그러한 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는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즉 이제 구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에 꺼리끼는 바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단 한 번도 이 바깥에 다른 거 섞어가지고 전하거나 한 거 없다. 나는 오로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증거했을 뿐입니다. 즉 우리는 또 유대교인데 유대교 믿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유대교의 합법적인 종교의 뿌리를 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나는 불법 종교라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불법이니 뭐 합법이니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저렇게 합법적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진짜 바른 종교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로마 시대에 관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하고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다 기독교를 무시하거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안 따져봅니다. 안 따져봅니다. 바울은 아니다 하고 이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도 없고 나는 성전에서 어떤 모임도 소동도 그냥 없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나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할 때 이방인을 데리고 왔거나 성전에서 그 많은 행동들을 했다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미 그때 할 때는 실컷 지켜보고 갑자기 와가지고는 잡아와가지고 자기가 뭐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느니 많으니 하면서 거짓말을 해내고 또 말을 만들어내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 나의 증인이 유대인들이다. 물어봐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아시아에선 유대인들이 진짜 깜짝이야. 나에 대해서 고발할 게 있으면 마땅히 소동을 일으킬 게 아니라 당신한테 고발했을 거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건
그들도 마땅히 고발거리가 없다는 의미다라고 역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참 잘하네요, 바울이. 실제로 이 19장이면 이제 이게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상대로 로마 서기장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서기장이 살펴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독교 바울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다음에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발해라. 내가 보기엔 죄 없다. 근데 고발할 게 있으면 고발해라라는 거예요. 죄 없어요. 에베소에서도 죄 없다 판명이 났고요. 그 전에 고린도에서도 죄 없다 판명이 났고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역시 죄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최종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역시 벨릭스 앞에서도 불법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벨릭스 나중에 불법이 아님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불법을 행했는가?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법이 정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볼 때 합당한 이제 사회적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고발한 것은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지금 내가 부활한다는 이 말 때문에 지금 소란이 일어난 거다. 소란이.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 이 두 지파가 두 양대 정치적 집단이 이 부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좀 부활 때문에 이제 둘이 싸우는 거지 내가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종교적인 우리 문제지 이게 로마법이나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불법은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종교적인 갈등일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사실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게 이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정당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거든요. 그걸 소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 보면은 마른 뼈에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뼈밖에 아주 그냥 마른 뼈가 됐는데 살아나잖아요. 이런 것이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인데 나는 지금 그 얘기한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나름 오랜 기간 오랜 해봤자 2년일 텐데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유대교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틀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겠다. 즉 참고인 조사를 천부장 루시아에게 한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부장이 현장에 있는 바울을 잡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본 루시아한테 좀 들어보고 판결하겠다. 그러니까 루시아가 알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루시아가 와가지고 할 말이 없죠. 예. 바울이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해서 죄가 없으니까. 원래 범인을 구속하기 전에 구속 적부심을 심사할 때 구속 사유가 있으면 죄가 있는 것 같으면 구속하지만 죄가 있는 것 같아도 도주할 우려가 없으면 구속 안 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 바울을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고 합니다. 자유를 주고. 그런데 지키되 또 가둬놔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구속은 못 하겠어. 그리고 자유는 줘야 되는데 유대 땅에서 이 사람 자유 줬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민족들인데 괜히 이거 했다가 소동 나가지고 또 자기 로마 정부,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찍힐 수도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야, 넌 여기 안에서만 자유롭게 있어.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사람들도 오면은 면회 다 허용.
그러니까 자유를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태로 바울을 구금에 둡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유대인 때문에 이제 눈치 봐서 이렇게 한 것이죠. 수일 후에 이게 이제 며칠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뭐 수일 후 그러면요 일주일 이하가 아니고 막 몇십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몇 년은 아니지만 수일 후에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뭐 수일 후에 그러면 뭐 몇 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믿는 건 아니고 네가 믿는 예수의 그 도를 좀 말해봐라라는 거예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아내를 통해 좀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지 이 말씀 안에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가서 복음을 또 신나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했느냐? 바울이 절제,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다. 의란 무엇인가? 우리 의 그러면 뭐 선을 행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도덕적 개념의 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게 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의입니다. 의. 좀 달라요. 사회적 개념이랑 달라요. 그 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 의가 있으면 구원을 받고 이 의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자유를 얻는 거지만 실제로는 절제해야 된다라는 걸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이 로마 사회가 얼만큼 자유로운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음란한 지역도 있고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총독이 얼마나 절제하지 않겠습니까?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의와 그리고 복음과 절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얻은 자가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와 절제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 삶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실컷 한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의의가 없죠. 절제 안 했죠. 심판받을 일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 지금은 가. 나중에 너 부를게. 하고 또 며칠 있으면 또 부릅니다. 근데 왜 부를까요? 이제 목적이 바꿨어요. 아이고 내가 이 녀석 또 여기 같이 있으면 지겨울 테니까 돈을 나한테 좀 주고 풀려나라고 할 것 같, 좀 석방시켜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제 돈을 좀 받을까 해서 또 부릅니다. 근데 바로 돈을 안 갖고 와요. 네. 벨릭스의 관심은 복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재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관심이 뭐 이렇게 기도 제목도 돈, 세상 관심도 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벨릭스는 원래 재물에 밝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가 이쪽으로 머리가 틉니다. 재물 쪽으로. 하지만 바울이 주지 않았겠죠. 벨릭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는 이 일은요, 로마 정부에서 기간을 딱 정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학교 선생님들 4년마다 학교 옮겨가듯이 총독도 한 지역에서 오래 하면 부정부패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데 이 벨릭스가 이제 2년이 지난 후 2년마다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이제 빌라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벨릭스, 바울이 잡혀올 때 벨릭스, 그리고 여전히 바울이 잡혀 있는데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계속해서 바울은 구금해 둡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금해 둡니다.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되는 거 알았지만 2년이나 결박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2년 동안 이제 벨릭스 밑에 있다가 이제 베스도랑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죄 없다. 죄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죄 있었으면 벌써 끝장냈겠죠.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2년 동안 데리고 있어도 죄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원래 복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없어도 세상에서 오해받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원래 그런 게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미움 받으시나요? 좀 받으세요. 예. 그게 복음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